안녕하세요.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아 새로운 힘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짐은 너무나 무거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온 힘을 다해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벽은 벽돌이 아니라 끝없는 지연과 혼란, 그리고 수많은 의심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져 주셔야 할 짐을 스스로 지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등 뒤에 당신의 신호만 기다리는 거대한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 크레인은 바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어 올리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꺼이 들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을 여는 열쇠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온전한 신뢰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특별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고치려 하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결국 상황은 어그러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욱 우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압박감을 견디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찬양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막강한 적군과 마주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전쟁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병사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풀어놓는 신뢰입니다. 저는 이제 제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만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뢰란 마음속의 조용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소리내어 외칩니다. 신뢰는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지쳐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깊은 내면으로부터 강건해집니다. 사탄은 이 모든 짐이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거짓말을 계속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도움 없이 내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앉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고 그는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기름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이 가득 찼을 때에야 비로소 기름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창고에 있던 기름을 많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순종 안에서 기름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기적을 먼저 눈으로 보아야 움직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뢰와 믿음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기름병이 너무 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희망이 바닥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여전히 길을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강건함을 가져오십니다. 불안이 가득했던 곳에 평안을 가져오십니다. 혼란스러웠던 곳에 명확함을 가져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을 억지로 열 수도 없습니다. 평안은 계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지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이끄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질 수 없는 짐을 그분이 대신 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한데 붙들고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며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꽉 쥔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십니다. 당신이 비켜설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신뢰함으로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은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의심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을 통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온전한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고치려 애썼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짊어지려 했던 모든 짐을 드립니다. 저를 지치게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기로 하는 이 단순한 결정이 수년간의 당신의 노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거웠던 것을 들어 올리시고 부서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며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곳에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이제 항복에 담긴 놀라운 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중 일부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는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길에서 비켜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항상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러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진솔한 고백과 함께 일하십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자신의 능력보다 그분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서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항복을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저항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의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만큼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항복이란 일이 이렇게 풀렸으면 하고 바랐던 당신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제가 계획했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그러나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항복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여전히 당신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합니다. 비록 제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저는 여전히 두 손을 들고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최선의 길을 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항복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항복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복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는 제 시간표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당신의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물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은 찢어질 듯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술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을 축복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무언가 일어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결과마저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은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 제가 꽉 쥔 손을 놓습니다. 이 꿈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게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며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안식하십시오. 모든 전투를 당신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전투는 항복함으로써 승리합니다. 모든 짐을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짐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숙일 때 들어 올려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자이시며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항복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계획을 드립니다. 저의 염려를 드립니다. 저의 지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내려놓는 이것들을 가지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개입하시면 모든 한계는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자연적인 법칙은 초자연적인 역사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입니다. 삶에는 논리가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초대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이끄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장소에서 그들은 강력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무도 지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어떤 것도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감옥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일이 그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올 때까지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파구를 먼저 보아야 찬양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찬양이 바로 그 돌파구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걱정해서 예배로 전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묶어왔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침묵이 흐를 때조차도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멈추게 하시는 대신 불타는 용광로 속에 새 히브리 청년들과 그러셨던 것처럼 그 문제 속으로 당신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들은 거짓 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을 보았고 그들 중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서 즉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불은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압박을 능력으로, 당신의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한가운데서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셨고 그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든 개입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시간이나 부패 혹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당신 삶의 어떤 부분들은 이미 묻혀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꿈, 관계, 기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장에 들어서실 때 죽었던 것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남은 계획이 없고 대안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당신이 해답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해답이 모두 떨어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도,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자원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적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때 말입니다. 당신 삶의 어떤 것들은 당신이 억지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에만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도록 할 때 열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믿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비록 힘들었더라도, 비록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더라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최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분은 일을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진 것을 임시방편으로 꿰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린다면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그 침묵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비켜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능력으로 움직이실 것이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거나 믿음으로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멸하는 불이시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땅이 떨고 주께서 속삭이시면 어둠이 흩어집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쉬는 모든 숨결과 이미 승리한 모든 싸움과 주께서 열어주신 모든 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숨겨진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제 영이 성공이나 안락함 혹은 통제하려는 욕구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귀가 주님의 음성에 맞춰져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산만함과 모든 우상, 모든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저는 패배가 아닌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생각과 가정, 몸과 목적을 덮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임수의 모든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저를 둘러 주옵소서. 질병과 정신적 고통, 재정적 한계, 세대 간의 속박, 그리고 원수의 모든 올무와 같은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여, 제 몸의 치유가 흐르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래를 주님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모든 심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로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치유를 선포하고 우리 상황의 돌파구를 선포하며 우리의 소명의 명확함을 선포합니다. 혼란과 지연, 방해의 영을 묵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안녕하세요.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아 새로운 힘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짐은 너무나 무거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온 힘을 다해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벽은 벽돌이 아니라 끝없는 지연과 혼란, 그리고 수많은 의심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져 주셔야 할 짐을 스스로 지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등 뒤에
당신의 신호만 기다리는 거대한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 크레인은 바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어 올리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꺼이 들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을 여는 열쇠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온전한 신뢰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특별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고치려 하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결국 상황은 어그러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욱 우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압박감을 견디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찬양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막강한 적군과 마주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전쟁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병사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풀어놓는 신뢰입니다. 저는 이제 제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만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뢰란 마음속의 조용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소리내어 외칩니다. 신뢰는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지쳐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깊은 내면으로부터 강건해집니다. 사탄은 이 모든 짐이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거짓말을 계속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도움 없이 내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앉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고 그는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기름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이 가득 찼을 때에야 비로소 기름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창고에 있던 기름을 많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순종 안에서 기름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기적을 먼저 눈으로 보아야 움직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뢰와 믿음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기름병이 너무 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희망이 바닥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여전히 길을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강건함을 가져오십니다. 불안이 가득했던 곳에 평안을 가져오십니다. 혼란스러웠던 곳에 명확함을 가져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을 억지로 열 수도 없습니다. 평안은 계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지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이끄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질 수 없는 짐을 그분이 대신 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한데 붙들고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며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꽉 쥔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십니다. 당신이 비켜설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신뢰함으로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은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의심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을 통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온전한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고치려 애썼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짊어지려 했던 모든 짐을 드립니다. 저를 지치게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기로 하는 이 단순한 결정이 수년간의 당신의 노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거웠던 것을 들어 올리시고 부서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며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곳에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이제 항복에 담긴 놀라운 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중 일부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는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길에서 비켜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항상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러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진솔한 고백과 함께 일하십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자신의 능력보다 그분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서 한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항복을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저항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의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만큼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항복이란 일이 이렇게 풀렸으면 하고 바랐던 당신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제가 계획했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그러나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항복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여전히 당신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합니다. 비록 제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저는 여전히 두 손을 들고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께서 최선의 길을 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항복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항복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계획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복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는 제 시간표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당신의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물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은 찢어질 듯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술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을 축복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무언가 일어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결과마저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은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 제가 꽉 쥔 손을 놓습니다. 이 꿈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게 당신의 삶을